어버이 주일 맞아서 좋은 부모, 나쁜 부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부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워준 대리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아빠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또 귀한 좋은 부모가 되어져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자였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십계명의 말씀에서도 보면 1계명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가 우리 사람들을 향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우연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자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귀한 말을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자녀를 참 훌륭하게 키워냈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엄마와 또 자녀들에게 어떤 귀한 역사를 넘겨줘야 되지만 나쁜 부모로 남게 되어졌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어떻게 한나가 훌륭한 선지자로 세웠는가, 그 배후에 귀한 엄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도 사실은 부모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장년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엄마가, 어떤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가, 또 특별히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버이 주일 맞아서 좋은 부모 되어져야 됩니다. 나쁜 부모가 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한나와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엄마가 되시기를, 아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부모.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기도해주는 엄마가, 기도해주는 아빠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자녀를 위해서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괴로워할 정도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간절하게,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참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통곡할 수 있어요. 또 간절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써 기도하는 우리 엄마가, 눈물로써 기도하는
아빠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또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심을 다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부모를 두고 있는 그런 자녀일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없어서 내가 이 모습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에게 꼭 반드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엄마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일까요? 자녀에게 많은 용돈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면 때를 따라서 자녀가 원하는 선물을 최고로 그렇게 선물을 주는 부모가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요즘 보니까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데 합법적으로 수십억 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법적으로 잘 넘겨줄까? 그것을 잘 넘겨주는, 아니 편법이라도 이렇게 잘 넘겨주는, 그래서 자녀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면 좋은 부모일까요? 물론 자녀에게 용돈도 많이 주고 선물도 잘 주고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 좋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부모는 아닐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한나와 같은 엄마가,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부모 아닐까.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고, 내 자녀 때문에 시간을 두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가장 좋은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엄마,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끝임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또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아빠가 되어져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값진 부모입니다. 가장 존귀한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 아닌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아이들이 부르는 어버이 노래, 요즘은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렸을 적에 참 많이 불러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노래 말을 보면 날 낳으실 때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기르는 그런 애쓰는 마음, 진자리, 이게 질퍽질퍽한 자리, 마른 자리, 그걸 구별해서 다 갈아 누우시며 눕게 우리를 누워주게 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은 크시다 뭐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했잖아요. 근데 그 노랫말에 나오는 엄마가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엄마들 가운데 그래, 그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 수없이 많은 아버지들 중에서 그래, 저 아빠는 그렇게 살았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두고 노래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 노랫말에 나오는 그 부모들은 모든 엄마들이에요. 모든 아빠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그렇게 수고하며, 우리의 부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고, 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희생이 아닐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도님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가는 것처럼 그 사랑을
그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의 부모의 사랑, 또 그 부모의 사랑은 가장 이 땅에서 귀하고 귀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에서 보면, 한나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찬송. 한나의 찬송.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의 찬송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졌을 때, 그때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바로 찬양한 거기에 가장 값지고 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요, 신약 교회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세상의 많은 찬양 가운데 신약 교회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찬송이라 해서 신약 교회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놀랍게도 이 한나의 찬양, 한나의 찬가가 구약 교회의 찬송이라고 불려집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찬가는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당연히 그것이 교회의 탄생, 교회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한나는 엄마의 그냥 찬양이에요. 엄마가 좋아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구약 교회, 구약 성도들은 그것이 구약 시대의 교회의 찬송이라고, 구약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송이라고, 즉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한나의 찬송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한나처럼, 또 하나님처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던 것처럼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구원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구원해낼 수 있는,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엄마고 아빠입니다. 물론 병원에서 여러 관계자도 만나겠지만 사실 자녀들이 가장 먼저 태어날 때 만나는 게 엄마고 아빠입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선생님들, 어른들, 친구들 도움도 받지만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게 엄마이고 또한 아빠입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게, 그 아이들은 가장 먼저 엄마, 아빠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게 되어집니다. 즉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 살아갈 때 태어나게 한 것, 도움받게 하는 것, 가장 내가 먼저 부르는 것도 엄마이고 아빠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죠.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아빠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또 이 아이들이 말하지 못할 때 응애 하면서 부르잖아요. 엄마를, 아버지를. 그 부르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 나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엄마, 나 지금 기저귀를 바꿔줘야 되는데, 아빠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고 그때 부르는 것이 아이들이 응애하는 울음소리고 엄마 아빠 부르는 그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소리는요 사실은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는 것처럼 그 아이들은요 꼭 필요한 게 엄마예요. 아빠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데 그 외침 속에 엄마가 아빠가 그냥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것은요 내 영혼을 향한, 아이들의 영혼을 향한 외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의 외침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이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나라고 하는 그런 엄마, 좋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도 등장합니다.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요 당시 가장 훌륭한 아빠일 수 있었어요. 가장 훌륭한 부모일 수 있었어요. 그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잘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부모가 되어질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두 아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그 책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사무엘상 우리 한 장 넘겨서 같이 한 구절 보겠습니다.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었고 엘리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2절부터 25절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두 아들이 잘못을 범해서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친구들하고 나가서 막 싸우고 하다가 그만 욕을 했는지 이놈아 저놈아 18 강아지 송아지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 그러지 마, 욕하면 안 좋은 거야, 너희 소문이 욕쟁이라고 소문이나, 그러지 마, 이런 걸까요? 혹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어디 나가서 사과를 훔쳐 먹어가지고 그것을 알고 불러서 야 그러지 마, 사과 훔쳐 먹었다는 소문이 나면 너희가 도둑이라고 잘못되게 소문 날 수 있어, 그러지 마. 이 두 아들이 공부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혹시 장난쳐가지고 불러서 야 그러지 마,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왜 졸면서 딴짓하고 있어, 너희가 불량하다고 소문, 그러지 마, 이런 걸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너희 소문이 좋지 않게 나.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저지른 잘못은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었었어요. 제사장들이었기에 성막의 성전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를 가져오면 쇠꼬챙이 가지고 소를 툭 찍어가지고 거기 걸리면 내 거예요. 이상한 거죠.
거의 툭 걸리면 내 거예요. 안 걸리면 이거 하나님 거. 좋은 거는 내 거예요. 그리고 맛없어 보이는 거 좀 그런 거는 하나님 거. 근데 오늘 22절 말씀에서 보면 이 두 아들이 그 성막에 거기 있다가 여인들이 찾아오니까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침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였었어요. 그러지 마. 이게 사과 훔쳐 먹은 겁니까? 이게 뭐 친구들하고 그냥 욕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 너희 소문이 좋지 않아. 그렇게 말할 때 이 두 아들은요,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눈만 껌뻑껌뻑 거리면서 아버지는 얘기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하셨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아들이 잘못된 걸까요? 물론 죄를 범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마치 그런 중한 죄를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정말로 못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말이 그러지 마. 소문이 좋지 않아. 마치 그냥 사과 하나 정도 훔친 거, 욕 한마디 한 거 정도, 뭐 당연히 그런 거라면 그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심판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건 심판입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오늘 한나처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녀를 미워하는 자이다. 요즘은 뭐 회초리나 매로 아이들을 때리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이르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진실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진실되게 징계한다, 책망한다.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정말 근실하게 진실되게 책망했다면 두 아들은요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강도도 예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용서함 받잖아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이들이 좀 도와달라고 부를 때, 그게 육체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건져나라.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저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구나. 거기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녀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그 모습 가지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엘가나, 또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가장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남겼던 사람이었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아 주겠다.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천둥벌거숭이 같았어요. 그 복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만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길 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빼앗길 뻔한 2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첩을 데려다가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이 신앙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였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 모든 것을 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요 그때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 같은, 우리도 그런 이삭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의 좋은 모습 보면서 그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신앙의 이 유산을 이어받았으면 그것을 넘겨줄 수 있는, 내 부모에게서 좋은 것, 유익한 것이 적었다 하면 내 자녀들에게도 적게 넘겨주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나는 좋은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가, 나는 나쁜 부모가 되어지는가, 나는 정말로 부모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대리자로 생각하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내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아이들이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는 그 소리로 내가 듣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리자로 세웠던 그 부모님들, 그 모든 가정들이 남편, 아내가 자녀된 자는 자녀된 자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신앙의 유산을 우리 가족 위에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달 맞아서 여러분 좋은 부모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그런 자녀들 되어지고 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